네, 최근 우리 교회는 교회 일꾼을 세우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삶으로 또 도전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지역사회,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신앙인은 아니지만 참 멋진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도전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야구의 신이라 불리는 분을 아시나요? 야신. 네, 김성근 전 프로야구 감독도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한 82세 되셨는데 아주 건강하고요. 또 JTBC 최강야구 몬스터즈 팀의 감독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최근에 인생은 순간이다 책을 내놓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철학을 소개하는데요. 이분은 야구인으로서 야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구 철학을 소개해주고 있는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작업명을 보고 놀랐는데요. 이번에 작업명은 야구인답습니다. 일구일무. 어떤 뜻일까요? 공 하나에 다음은 없다. 야구 선수는 타석에 서게 되면 공을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옵니다. 어떻게든 이 기회를 잘 붙잡아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열심히 준비하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김성근 감독은 그분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야구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을 툭 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야구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의 철학도 야구를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분의 삶을 보게 되면 그리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렵고 가난한 삶을 시작하였고 또 선수로서의 생활도 단명하였습니다. 27살에 팔을 다쳐서 선수 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요건이 참 좋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는 굉장히 비관적이고 또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근 감독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뻔히 질 것 같은 경기를 당연하게 바라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겠다. 그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는 경기라 할지라도 1%라도 이길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의 가능성에 희망을 보고 최선을 다해서 결국에는 이 역전의 승리를 만들어내고요. 승리를 한 다음에는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내일을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구 선수는 매일같이 경기를 치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만한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또 다음 경기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 아닌가요? 아무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김성근 같은 감독 같은 사람입니다. 김성근 감독은 툭 치면 야구 이야기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툭 치르면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베드로가 그런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베드로도 처음부터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실제 삶은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툭 찌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예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던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말씀하였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준비하였나요? 그러질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길을 판단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 걸어가지 말라고 꾸짖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였던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는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지만은 이 성령을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3장의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또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 거린을 보았을 때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예수님을 그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예수의 눈으로 새롭게 모든 것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툭 치면 예수에게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 그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야 하면서 내 생각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또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주님의 눈을 가지고서 교회 일꾼을 또 세우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섬기는 교회 상황이 어떤가요? 무척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는 큰 시험에 놓이게 되었고요. 박해자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겠다고 선포하고 대박해를 단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울 때문에 온 교회가 정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이런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남았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출신 교우들만 남아 있습니다. 사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에 엄청난 그런 박해를 내서 완전히 무너질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러한 위기는 또한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밖을 바라보게 되었고 빌립 나가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에디오파 리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과정 가운데서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다메섹 교회를 멸하게서 달려가다가 그만 예수를 만나서 박해자에서 복음 전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박해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던 사도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사마리아와 다메섹에서 이제 돌려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어떻게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면서 교회를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해가 있는데 교회를 돌아보고 어려운 교도를 찾아가면서 순회 신방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저는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교회에 있었나요?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곳 사역을 마치면 또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떠났습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청을 먹이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나오자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다시 살펴보고 그것을 향해서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도 박해로 무너진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눈으로 이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베드로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회가 큰 박해를 맞이했을 때 모든 교들이 교회를 다 떠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베드로가 찾아간 세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 사람만 찾아갔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찾아갔을 터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인데 그는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찾아간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여제자였습니다. 세 번째 찾아간 사람은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쉽게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처음 찾아간 사람은 누구였나요? 베드로는 누따에 사는 성도들 방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누따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열심히 걸어가면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을이고 또 해변가에 있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리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이제 올라오면서 지중해 해변가에 세웠던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이름이 애니아라고 하는 남자 성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8년 동안 무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입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집을 떠나지 못하고 8년 동안 한 집안에 있었으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완전히 삶이 무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말로 기도하고 이유하는 것밖에 더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궁일의 마음을 그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 예전처럼 회복시켜주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34절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쳤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침대채로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자 이 사람은 아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침상채로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베드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애니아에게 선포하였을 때 그 애니아가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는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가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제자 다비다입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를 고쳤을 때 루다에서 한 17km 정도 떨어진 요바에서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섬기는 여제자 다비다가 방금 죽게 되었는데 지체하지 말고 빨리 찾아와서 우리를 그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는 어떤 제자인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베풀었습니까? 과부들에게 이런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바로 과부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아주 오래전에 여인들은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활이 극빈의 생활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가장 먼저 구제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대상을 헬라인 과부들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7집사를 세워서 그들을 돕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바에서 다비다도 이런 불쌍한 과부들에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해변 지역은 바람이 맑고 해가 지게 되면 굉장히 추운 곳이죠. 그래서 다비다는 이 홀로 살아가는 이 과부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겉옷과 속옷을 줘서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따에게 달려가면서 누따에서 요바로 달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한 여인이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만약 자신을 묵상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해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신 주님의 기적을 분명히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눈으로 이 다비다를 바라보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그의 집에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른 사람을 다 방에서 내보내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그 해당장 딸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바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 가봐서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울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 다 내보내게 하고
다윗이 누워있는 다락방에 홀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 그 다윗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다윗아 쿰, 다윗아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다윗아 쿰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다윗을 향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윗아 쿰, 다윗아야 일어나라. 그때 죽은 다윗아가 일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요파 지역에서도 이 다윗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나오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파에서 행한 베드로의 두 번째 전도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는 바로 무도쟁이 시몬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단 한 절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시몬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는 시몬의 직업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무도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도장이를 아십니까? 무도장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이 무도장이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수공업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도장이를 존경한 것이 아니라 경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무도장이는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동물의 사체에서 가죽을 벗겨내고 또 그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그런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였습니다. 유대문은 BC나 미시나를 보게 되면은 이혼 사유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무도장이의 신부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무도장이일 때 그 냄새를 견디지 못하면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무도장인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였습니다.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또 무도질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도시의 중심지에 살지 못하고 변두리에 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몬도 요파의 중심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지 않은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요파에서 다윗을 살린 후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모시겠다고 환대하고 또 베드로를 초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무도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 유숙하였습니다. 왜 베드로는 시몬의 집을 찾아가서 유숙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의 눈으로 무도장이 시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의 눈으로 무도장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도장이를 차별하는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서 이 시몬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멸시하였던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서 하룻밤을 묵었던 예수님과 같이 무도장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집에 찾아가서 그와 함께 여러 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무도장이 집에 머물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넬료의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깨닫고 실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베드로가 세 번 행하였던 놀라운 복음 사역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베드로의 수은의 신방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베드로의 사역을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구나. 이방인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였구나. 다들 교회를 떠났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홀로 남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교회가 흩어진 상황을 주민으로 바라보았고요. 밖으로 고통당하는 교회와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누따 요파 지역을 가면서 많은 교우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고요. 또 무도장이 시몬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애롭게 살아가는 그 교우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민으로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애니와 다비다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 죽은 사람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무도장이 시몬처럼 무시당하고 경멸받던 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귀한 사역을 시작하는 첫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를 본받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잠시 쉬고 있지만 몇 해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은평 사명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DTS 훈련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은평 사명자 학교를 수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16주 제자 훈련을 받고 이제 마지막 한 주는 다른 지방에 가는 아울리치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멀리 떠나면서 강원도로, 경상도로, 호남으로, 충청도 떠나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옷은 입었습니다. 돈은 많이 가져가지 않았죠. 그때 받은 훈련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생각하면 그때도 순종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울리치 훈련은 그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 아울리치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린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 이제 아울리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주간 아울리치 훈련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아울리치 한 주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교우들을 아울리치로 초대를 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그 일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고 또 기쁨을 한 주간 후에는 돌아와셔서 함께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노예 수련회를 2박 3일간 다녀왔습니다. 충청도로 다녀왔는데 거기는 되게 덥대요. 네, 그래서 무척 더웠는데도 또 서울 소복로에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과 함께 또 잠도 자고 식사하면서 좋은 교제 훈련을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목사님의 아름다운 섬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목사님들 가운데서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수련회 마지막 날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아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보통 생일이 아니라 60이 되는 한갑날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 평소에는 아내의 생일을 잘 지켜주지 못했지만 아내의 생일만큼 한갑은 지켜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지금 서울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야기를 함께 산보하던 선배 목사님께 나누고 공유하였습니다. 목사님, 오늘이 제 아내의 한갑날인데 제가 무슨 선물하면 참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니 갑자기 지갑을 꺼내서 20만 원을 꺼내서 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내 선물 꼭 사주라고 내가 이거밖에 없지만 꼭 좋은 날 되길 바란다면서 선물을 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그 목사님의 얼굴이 아주 환해 보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처럼 아주 환해 보였습니다. 또 저도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달리 보였습니다. 내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은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한 30만 원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좋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가 성가면 참 즐거운 일이지만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축하를 받을 분도 계시지만은 또 위로를 받을 분도 계십니다. 만일 주님이라면 오늘 우리 교회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만약 주님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복하는 예수님 같은 교회, 그런 좋은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